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볼 때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다운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자기 정체성에 올바르게 자기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동 양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도 진화론을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진화론적인 인식 가운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저희가 그 잘못된 그런 정체성에 근거한 행동 양식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진화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존재가 우연한 존재고요, 그죠? 또 우연한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 그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 관점,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의 생활 그 행동 양식들이 표현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빚으셨어요. 또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우연한 존재거든요, 그죠? 그 우연한 존재라 우리들이 서로 바라볼 때 1억분의 1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바라볼 때 적자 생존적인 구조 가운데서 저의 그 유전체를 더 유전체를 더 남기기 위해서 서로 어떻다고요? 죽이고 살리고, 내가 강하지 않으면은 그 적자 생존의 법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 가운데 내 자신을 인식하고 또 상대방들을 인식했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유물론적인 그런 그들의 관점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도 이 땅 가운데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서 살다가 가는 거로 그들이 한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에 부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또한 그 행동 양식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듯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행동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엔다우먼트 티시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엔다우먼트 티시스라, 엔다우라는 얘기는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외적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다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여 이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뭐 언어학자들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언어적으로 단어가 뭐예요? 이걸 가리키는 게 탁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탁자라는 자체에는 본래적인 자기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언어로 우리가 탁자라는 의미를 음을 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다고요? 그 음에 탁자라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탁자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원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면은 저희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탁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배워간다는 것은 그런 부여된 의미들을 저희들이 학습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부여 이론 가운데 그 엔다우먼트 디시스 가운데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부여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탁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이 엔다우먼트 디시스로 이거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불가능해지더라는 게 그게 언어학적인 관점입니다. 표현이 잘 돼서 그것을 가져다 놨는데요. 이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예전에 드렸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를 설명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한규입니다. 이름은 이한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온누리교회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담당 목사라는 저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됐어요? 제가 원래 밴쿠버 태어날 때서부터 내재적으로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이 성도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가 있고 그들이 저를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목사로 담당 목사로 인정하고 있기에 제가 정체성을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셨을 거고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세 아이의 아버지고 또 저희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것도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어떻다고요? 원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실존주의적 사고 가운데서의 그 정체성의 이해예요. 그래서 키에르 키게로라는 이 화란의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철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컨트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정말로 그것이 내 정체성에 맞는 컨트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제 아내에게 그런 모든 제 인생 가운데서의 컨트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꼭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의 또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또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고요. 그러면 그 입장 가운데서 과연 아들로서의 정체성도 충분한 컨트롤이 그 부모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딱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합니까? 아니죠. 또한 저 자신도 제 인생 가운데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제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그럼 저한테 제 인생 가운데 컨트롤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컨트롤 있어요? 태어나는 거 제가 누구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죽는 것도 제가 몇 월 며칠에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컨트롤을 할 수 없다면은 제 스스로 저한테 제 정체성,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제 삶 가운데 진정한 정체성을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풀 컨트롤 갖고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삶의 정체성에 온전한 의미를 주실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자 키에르 키게로라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정체성의 실현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실현 가운데 어떻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는 내가 당연히 행해야 될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통해 어떻다고요?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오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리얼라이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8편을 읽는데 7편까지의 내용, 여러분 3편서부터 시작됐나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뭐였었어요? 7편까지의 내용이요. 여러분 탄식의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토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리면서 제가 언급한 것이 시편 5편이 아침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상황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바로 전에 4편 시편 4편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은 언제 탄식했다 그랬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요. 저녁에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밤낮으로 있어요. 아침에 다 삶을 정리하고도 탄식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써 일과를 보게 되면 탄식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거리를 많이 주시느냐?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탄식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죠? 우리의 죄고 또 우리를 시험 가운데 들게 하는 악한 영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뭡니까? 도무지 탄식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탄식 가운데 나를 이 탄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모든 탄식의 시들이 소망 가운데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7절까지 그렇게 7편까지 탄식에 대한 시를 주었다면은 오늘 이 8편이 그 다음으로 붙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찬양의 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시편 저자 이 편집자로서 그 시들을 배열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어려운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보긴 봤어요. 볼 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나의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해결사로 조금 도움을 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의 시 가운데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곰곰이 쳐다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탄식 가운데 자신의 탄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곰곰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안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봤어요. 볼 때는 내 탄식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봤는데 그분을 계속 곰곰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탄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탄성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감탄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오늘 7편에서 8편으로 변화되는 다윗의 모습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입장 가운데 그 문제 해결자로 봤던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쳐다봤을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탄식은
산성으로 변하는 그런 멋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임재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탄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에 서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듯, 또 남편은 남편 앞에 아내로서 정체성을 갖듯, 그가 정말로 우리 삶의 컨트롤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체성이 하나하나 그 인식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8장의 시편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일단 그 컨트롤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1절에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봤을 때 오늘 주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죠? 또한 뭐가 나왔어요? 주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이라는 데에 뭐 삼각형을 치시든지, 그죠? 뭔가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데 여러분이 좀 삼각형을 표시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병행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죠? 또한 그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름의 장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써 있어요? 온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광하고 병행 단어로 배치한 단어가 있겠죠? 뭐예요, 그러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큐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삼각형을 이름이라고 쳤고 영광이라고 쳤다면은 여러분이 온 땅이라는 곳에 뭐 박스를 넣고 또 하늘 위에라는 것에 박스를 넣으시면 돼요.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평을, 땅과 하늘이라는 지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전체를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래요. 주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훼, 조호바 써 있으면서 롤드라는 말이 또 붙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그 주인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땅에 새겨져 있어요. 온 땅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새겨져 있어요? 광대하게, 장엄하게 그 이름들이 이 땅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저는 캘거리에 살아서 밴프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밴프에 여러분 그 어떻게 좀 어수룩한 그 밤에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한 해발 3,000m 되는 산 앞을 지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산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산들을 봤을 때 정말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산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죠? 또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요새는 밴쿠버도 이렇게 이제 밝아져 가지고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랭리, 예전에 제가 처음 3년 전에 이사 올 때만 하더라도 랭리가 다 숲이었거든요. 저희 집 안에, 집 근처에요. 그래서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하이빔 켜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밖에 나가셔서 깜깜한 곳에 가서서 하늘 쳐다보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잘하면 은하수도 봐요. 그런 광대한 모습,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별은 반짝반짝거릴 때 여러분 그 별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500년 만에 오늘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빛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빛의 속도로.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할 때 그때 출발해서 빛의 속도로 오늘 저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광대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죠? awesome. 영어의 단어에는 정말 멋있는 말이 있죠. awesome God.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제 이것을 봤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목동 시절 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 다윗이요. 아니면은 쫓겨서 떠돌아다닐 때 그가 그 헤브론의 동굴 앞에서 숨어있던 동굴 앞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하늘을 올려봤을 때 그런 광대한 하늘과 정말 그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이름을 그가 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논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광대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저 젖먹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연약함 가운데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오늘 이 광대함에 대한 찬양을 내 입술 가운데 담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수의 대상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잠잠케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점점 지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잠잠해 버려요. 그죠?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골방에서 하라 그래서 맨날 골방에 있지 마시고요. 답답할 때 밖에 나가셔서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이 넓디 넓은 세상 가운데 쓰여진 그분의 이름을 보실 때 젖먹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탄성 가운데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 어떻다고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성을 여러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더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늘의 모든 것, 이거 다 뭐로 만들었대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뭐 시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손가락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도 여러분 뭐예요? 장르가 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무슨 사이언스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시적인 언어 가운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내 인생의 모든 컨트롤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인식을 그가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인식, 첫 번째 인식.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식,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쓰세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표시를 하세요. 사람이라는 단어에. 또 밑에 보니까 인자가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똑같은 병행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또 인자는 뭐라고요? 이토록 돌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또 병행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에노시.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고요. 둘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에노시라는 뜻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또 쉽게 상해버리고 뭐 그런 연약한 존재를 에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주 그 깨지기 쉬운 뭔가를 들고 그 조심조심 하시는 그 모습 있죠? 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쉬운 거예요. 나는 내가 단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깨지기 부서지기 쉬운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나를 부서지지 않도록 소중히 다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마음 쓰시는 하나님. 행여 어디 금이라도 갈까? 어디 이것 때문에 정말 상한 마음이 있을까? 뭐 이런 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인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에노시가 그런 부패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금가기 쉬운 뭐 이런 거라면은 이 벤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벤 무슨 소리예요? 벤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우리 수요 예배 정도까지 나오시면 이제 웬만한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벤 뭡니까?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은요. 기억하세요. 아담 뭐예요? 뭐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아담이라는 원래 뜻이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래서 흙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로 부질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상대방을 잘, 그러니까 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상대방들을 만나야지 이런 인식이 옵니다. 그죠? 내가 부질없다는 것도 깨닫고요, 쉽게 깨지는 것도 깨달아요. 이게 잘못 만나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서프라이즈 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단한 사람이 자기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어떻게 일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참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캐나다 여기 이민국 그 웹사이트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아마 출실 건데 캐나다에 이민 오고자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민 그 변호사들한테 컨택이 온대요. 특히 좀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지금 한마디씀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다 컨택을 한다는데, 자기가 단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상들을 잘못 만났어요. 올바른 대상을 만났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질없는 존재고 흙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다고요? 이토록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크신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잘것없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를 이토록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이렇게 이토록 돌봐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이런 정체성,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해요. 제 삶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일할 때의 원칙. 절대로 일을 못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기독교의 인들이 모이는 그런 일의 모임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일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꼭 그 모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채운대요. 문제는 뭐예요? 일을 안 하려고 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흔들어놔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제 목회 철학이고, 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외계인 한 이유로 제가 어떠한 직장에 가든지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기초한 거거든요. 왜? 나도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어떻다고요? 정말 흙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동일하게 나 또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행동 양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남편다우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편 다 와서 아내가 만났을 때 내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면은 어떤 거예요? 나 또한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양식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자기가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랑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대요. 오늘 뭐라고 얘기 써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한글 개역 개정에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라는 건가 뭔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하늘에 있는 존재가요 그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엘로힘 원어에는요 뭐예요?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우리를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그렇고 그걸 갖다가 혹시 안 믿을까봐 우리 머리 위에다 뭐 씌워줬어요?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워줬대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어들입니다. 그 관을 씌워놨어요. 이게 왕답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한심해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관을 씌워놓고 왕자에 앉히고 왕의 그 뭐라 그러죠? 뭐 무슨 포라 그러죠? 용포? 용포를 씌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 같아 보이잖아요. 자기도 왕인 줄 알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믿어질까 봐 자기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자, 앞뒤좌우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밤에 아내와 남편들에게 대단하다고 얘기하세요. 자기 전에. 또 서울에 계신 저기 남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카톡 하세요. 대단한 우리 남편 화이팅. 아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또 궁지로 몰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가운데 모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실패는 해도 좌절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사 그러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하잖아요. 반사 하잖아요. 반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오늘 여기다가 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감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가셔서 밤하늘 보세요. 또 답답하시면은 밖에 나가서요 거대한 대해를 바라보세요. 그 위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고요. 또 하늘 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우리 인생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자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일어나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 이제 두 번째 거 했습니다. 세 번째 6절 시작.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은 발 밑에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을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은 뭡니까?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뭐예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 두 번째 뭐라고요? 특별히 만든 존재,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 세 번째 뭐라고요? 특별한 사명자, 곧 청지기. 자, 특별해요. 자, 여러분 특별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대함을 받고 나의 뭐라고요? 연약함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행여 넘어지더라도 자괴감이 들지 않는,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특별한 존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스린다고 써있지만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분께서요. 누굴 통해서요? 이 연약한, 깨지기 쉽고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왜 그런 다스리는 멋진 일을 나를 위해서 왜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에 합당한 삶을 모든 피조세계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가운데 뭘 추구해 나가는 행동 양식이 나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뭘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어떻게 해요?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향해 여러분은 행동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함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러기에 정말 강팍한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처음에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문제의 해결자로 날 도와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진정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단순한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신 뭐예요? 땅에 이름이 써 있는, 새겨져 있는 분이시고 하늘에 영광이 차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젖먹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런 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만한 능력이 되는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임재 가운데서의 나의 정체성이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 뭐라고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번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 뭐라고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명을 향해 은혜를 베풀며 뭐라고요? 행여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기에 주님
9절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장엄한지요. 자, 그런 장엄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또 삶의 행동 양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